고린도전서 4장 18절에서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 자, 이렇게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오늘 핵심 성구를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이라. 여러분, 세상 역사는 끊임없이 힘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힘이 이동하죠. 그래서 1차 산업혁명 시대, 기계혁명이라고 그러죠. 기계혁명. 그래서 농경시대에서 이제 산업혁명 시대로, 2차 산업혁명은 전기를 통한 대량 생산혁명의 시대로,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 정보혁명의 시대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빅데이터, 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 여러 가지 있던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우리 자녀들의 시대는 바로 이런 시대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사물 인터넷,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간의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핸드폰을 통해서 또는 아이폰을 통해서 또 아이패드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물 인터넷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빅데이터가 있죠.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고 형태, 수치도 없고 규모가 방대한 어마어마한 이제 정보가 넘쳐나는. 그리고 인공지능, AI 시대죠. 인공지능. 그래서 인간의 학습 능력과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자연 언어의 이해 능력 등을 이제는 누가 하느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로, 로봇과는 다른 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챗봇 GPT 같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엄청나게 우리 삶에 들어와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아마 점점 더 2030년대가 되면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 이제는 로봇들이 돌아다니면서 공항을 가니까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제가 딱 주문했는데 로봇이 와서 음식 갖다 줘요. 자,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죠.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는 2030 기회의 대이동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미래 인재 조건이 바뀌고 있다. 미래 인재는 스마트해야 된다. 스마트. 우리가 스마트폰 그러는데 스마트해야 된다. 이 스마트는 영어의 첫 글자를 딴 건데요. 첫째 S는 센스입니다. 직관력,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M은 메소드, 종합적 사고, 분석적 사고를 해야 되고, A는 아트, 숙련된 지식과 예술적 상상력이 있어야 되고, R은 릴레이션십, 네트워크, 공감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어야 되고, T는 테크놀로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는 아마 이보다 더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의 힘이 되고 이런 것들이 부를 창출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1990년도에 이 권력 이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참 이 시대를 다 예측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힘의 원천 세 가지가 있는데 폭력, 부, 지식, 이런 것들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과거에는 위에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폭력을 가지고 지배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부를 이동하는. 그래서 폭력은 저품질 권력이라고 합니다.
부 가지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중품직 권력, 그리고 이제는 폭력과 부가 아닌 지식으로 힘이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고품질 권력. 그래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집어넣어서 지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움직이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미래는 지식을 장악하는 것이 전 세계적 권력 투쟁의 핵심이다. 미래는 이전 지식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는 두 가지 지식을 이야기하는데 무용지식과 유용지식이 있는데, 과거에 내가 알았던 지식이 오늘날 써먹을 수 없다면 이것은 무용지식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쓸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해야만 그 시대에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푼킨 왕과 여러 사람이 쓴 이 책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책을 보면은 이제는 부가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부. 얘는 이제 권력 이동이 되는데, 이제는 부가 점점 어떻게냐? 빅데이터 시대의 부이동이라고 그러죠. 빅데이터 시대의 부대이동.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의 로드맵이 될 분야는 빅데이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배하는 세상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날로그 시대를 살았는데, 이제는 디지털 기술이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통해서 이제는 부가 점점점 이동해 가고 있는. 네. 자, 그래서 이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죠.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죠. 자, 그러면 세상은 이런 엄청난 세상의 어떤 힘을 가지고, 권력의 힘을 가지고, 정보 힘을 가지고, 지식의 힘을 가지고, 또 부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는데, 과연 크리스찬은 이 세상 한가운데 어떤 힘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고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권력의 힘도 필요하고, 때로는 부의 힘도 필요하고, 때로는 지식의, 정보의 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알아야 되죠. 우리 자녀들을 그냥 멍하게 놔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빠르게 이동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열심히 가르쳐야 될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세상의 힘만, 세상의 지식만, 세상의 어떤 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힘인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힘은 세상의 힘과 다른 힘인데요, 하나님의 힘은 어떤 힘이냐? 영원한 힘입니다. 세상의 힘은 끊임없이 이동하지만 하나님의 힘은 따로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전능한 힘이죠.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에서 저 힘으로, 저 힘에서 이 힘으로. 하나님의 전능한 힘은 온 세상 힘을 초월한 힘이죠. 변치 않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힘을 덧입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능력에 있다. 이 능력이 있다는 말이 뭡니까? 힘에 있다는 거죠. 힘, 파워. 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힘에 있다, 능력에 있다, 말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지금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어디에 쓰고 있냐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 왜 그렇게 말만 많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바로 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지진이 난 튀르키예, 터키죠. 터키의 바다 이렇게 건너편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하고 튀르키예, 터키 사이에 있는 나라가 고린도죠. 고린도. 이제 그리스죠. 나라로 따지면 그리스입니다. 그때는 이제 헬라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가 그리스가 어디냐 잘 이해하지 못하겠으면 올림픽이 시작된대. 올림픽, 소크라테스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 어떤 곳이냐? 바로 이 그리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래서 아테네에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나오는 것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항구 도시인데 지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구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식인들이 많고 학술원이나 토론장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철학을 가지고 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많은 것들을 배우려고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런 지식적인,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도시에 바울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자연히 이 도시의 사람들은 뭘 좋아하느냐? 웅변, 화술 이런 것들을 좋아하죠. 근데 바울이 이제 이 도시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제 말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선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을 자꾸 비난하는 거예요.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좀 아마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왜 모습이 저래? 그래서 너무 약해 보여. 말투를 보고 언어가 너무 어눌한 것 같은데. 그리고 저 사람 진짜 사도 맞아? 막 여러 가지 말로 막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비난해요. 왜냐하면 이 도시는 뭐에 관심이 있냐? 웅변술, 위대한 웅변술, 화술, 뭐 이런 거, 언변,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별로 이렇게 말이 달변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그런 건 관심이 없었죠. 관심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바울을 비난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향해서 저 사람 맨날 말이 똑같아. 맨날 예수 얘기만 해. 좀 철학적이고 심오하고 좀 뭔가 인생이 뭐 이런 이야기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 사실은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바울이 에베소 갔을 때 그렇게 전도했어요. 에베소 갔을 때 막 철학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이 뭐냐 하면서 철학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갔을 때 그 지역에 갔을 때 얻었던 결론은 뭐냐? 이걸로 세상 말로 세상 지식으로 사람이 변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오면서 바울이 작정한 건 뭐냐?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난 건 능력으로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 어떤 그러한 철학적인 언변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내려놨던 겁니다. 내려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자꾸 비난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19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서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이후에 편지를 쓴 거죠.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서 다시 고린도 너희에게 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교만한 자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는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보면은 세상은 기독교를 향해서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죠? 말을 많이 하죠. 정말 기독교의 신이 살아계시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천당 불신족 막 명동에서 왜 그렇게 외치고 다니냐? 좀 예의가 없다. 또 기독교는 너무 편협적이다. 꼭 예수만 믿어야 천당 가냐? 뭐 별 비난들을 다 하죠. 별 비난. 자, 비난을 들어보면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하나는 비난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는 그래도 기독교에 뭔가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말들을 또 하는 겁니다. 관심이 좀 있으니까. 근데 그들의 언어와 말과 논쟁 속에는 뭐가 빠졌냐? 능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뭐에 있지 않다? 말에 있지 않다. 뭐에 있다? 능력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본질적으로 지적인 관심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어떤 지적인 관심이 어떤 사상체계도 아닙니다. 도덕적 가르침도 아닙니다. 어떤 사상, 철학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산상순을 보면서 와, 우리 주님의 도덕적 가르침이 참 대단하구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같이 가지고 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한 단편이지 본질은 아닙니다. 어떤 도덕적 가르침을 하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의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오늘 아침에도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믿습니까? 자, 믿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 말보다도 믿는다는 고백도 중요하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이 나타나고 있냐는 겁니다. 내 삶 속에, 내 사역 속에, 내 신앙생활 속에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경건의 모양이라는 게 뭐냐?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려요. 기도도 해요. 봉사도 해요. 그런데 뭐가 없냐? 그 삶을 살펴보면 그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들이 하나도 없어요. 뭐만 있느냐? 껍데기는 있어요. 누가 겉으로 봤을 때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단지 흥미를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세상의 어떤 도덕,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와 역사하심이 임하면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치관의 변화와 인생관의 변화와 세계관의 변화와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과 이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말이 필요하지만 말이 전부가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세상은 기독교와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다면 증거가 어디 있냐? 좀 증거 좀 보여줘라. 당신이 교회 다니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좀 증거를 좀 보여달라.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신 증거가 있냐? 좀 보여줘.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질문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질문을 받았을 때 더 중요한 게 뭐죠? 내가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내가 성경 믿어보니까,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성경이 진리더라.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더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시고 내 이 문제를 이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이게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초대교회가 생겨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기독교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움직이고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들이 있는 것이 2000년간 기독교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땅이죠.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는 철저히 온갖 종교를 또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이교도 국가입니다. 특별히 황제가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황제를 신처럼 섬기라고 하면서 그 황제 숭배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엄청난 박해와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로마의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또 그 옆에 있는 또 경기장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저 무덤 같은 카타콤에 살았죠. 그런데 300년이 안 돼서 주 313년 로마의 콘스탄 황제는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기독교를 밀라노에서 칙령을 내리죠. 이제 기독교를 다 받아들이라. 기독교를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한다. 그리고 주 392년에 가서는 이 나라의 국교는, 이 나라의 종교는 기독교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책을 많이 썼습니까? 어떤 정치적 행동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죠. 중세시대로 가보세요. 종교개혁 시대. 자, 우리는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났냐? 누가 했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떤 변화가 왔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마틴 루터를 통한 이 종교개혁은 변화시켰던 거죠. 엄청난 그 시대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실은 그 전까지 주 5세기에서 15세기 사이의 기독교는 뭐 작은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별로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고작 한 일이 11세기, 12세기, 13세기 사이에 십자군 운동, 근데 그것도 성경적인 바른 방식은 아니었죠. 근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시대 역사가 엄청나게 소용돌이 가운데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문화에 영향을 끼치고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독일 국민의 절반을 신앙으로 일깨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틴 루터는 찬송가 가사를 이렇게 썼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해내시리로다. 3절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자, 이 마틴 루터가 쓴 가사예요. 이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 가사 속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결과로 노예제도가 장차 폐지가 되죠. 그리고 거기서 신앙을 가졌던 살아난 사람들이 영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미국 역사를 시작하게 하죠. 그래서 기독교 바탕의 미국 역사를 시작하게 합니다. 유럽의 문학 작품들, 유럽의 수많은 문화들, 수많은 그림들, 예술 작품들 다 백그라운드에는 종교교육의 영향력에 아래 있는 겁니다. 가깝게는 우리나라를 한번 봅시다. 평양 장대연께 1907년에 대붕이 일어났었죠. 어느 정도였느냐? 역사가는 이렇게 이루어갑니다. 마치 건물의 지붕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거대한 산사태처럼 우리에게 쏟아진 것 같았다. 뭔가 느낀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뭔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교회로서의 틀을 다질 수 있었던 사건이 뭐냐? 바로 이 평양 대부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평양 대부운동을 통해서 그 어려웠었죠. 바로 1910년 한일합방이 되지 않습니까? 을사조약과 고종퇴이라는 한일합방으로 대변되는 당시의 정치적 암흑기를 극복하는 힘과 희망이 된 것이 뭐였냐? 그 시대 기독교였어요. 며칠 전에 3.1절이 지나갔잖아요. 3.1운동에 다 그 주역들이 누구냐? 대부분이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래서 이 평양 대부운동의 특징은 뭐냐면은 첫 번째 성령의 역사로 인한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둘째는 말씀을 통한 각성운동이 일어났고, 그 각성으로 인해서 개인의 각성을 통해 사회가 각성되고 사회가 개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은 한국교회 장대연께 부운동의 결과로 교육열이 확 하고 일어났어요. 금연 금주, 그 다음에 우상숭배에서 해방되고 여성지위가 향상되고 세계관들이 바뀌고 늘 노름하던 사람들이 노름을 끊게 되고 일부 닫혀져 있었던 관습들이 폐지가 되고 조상을 신격하는 숭배 사상이 사라지고 더 나아가 문화와 종교와 정치와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한국 근대화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뭐였냐? 기독교죠.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이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개인에게 들어가면 개인이 바뀌고, 사회에 들어가면 사회 바뀌고, 국가에 들어가면 국가를 바꿔 놓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죠. 특별히 사회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그 사회를 바꿔가는 겁니다.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인 거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나라 이화여대, 연세대, 배재학당, 숭실대 다 누가 세운 거예요? 선교사들이 세운 거예요. 수많은 고등학교들, 미션 스쿨들 다 누가 세운 거예요? 선교사들이 세운 거예요. 지리학교에 영향을 끼치고 병원과 의료복지, 여기 동백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도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한 거 아닙니까? 기독교 바탕에 의해서 의료복지, 이 모든 것들 자, 다 무슨 영향이에요? 기독교 영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한 개인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진 자가 학교 가면 학교를, 병원에 가면 병원을, 사회에 가면 사회를, 교육에 가면 교회를, 정치에 가면 정치계를 바꾸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능력을, 나라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먼저 나부터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키죠.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거죠. 나를 죄악과 속박에서 해방시켜서,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능력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알고는 있죠. 근데 그 다음 질문은 뭐냐? 내 삶 속에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쪽에 소리가 안 들리네. 제가 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한 어린아이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복음을 듣더니 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또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집에 가더니 엄마 아빠에게 또 이 아이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말을 안 들어. 이 아이가 단식 투쟁을 해요. 나중에 엄마 아빠를 교회로 인도해요. 다 함께 신앙생활을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어린아이 속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복음이 그 아이 속에 역사하면서 가정을 변화시켜 갑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에요. 아주 작아 보이지만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이어왔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도 저한테 복음을 들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꽤 계셔. 기독교는 여러분 하나님 능력입니다. 내가 행한 어떤 것이 아니에요. 내가 행한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헬라인이라는 것은 아까 그리스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이방인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자, 보세요. 교회가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자,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하자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니까 새 방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바뀌기 시작해요. 막 변화되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막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날마다 떡을 떼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을 가서 보니까 안진뱅이를 향해서 예수는 명령하니까 벌떡 일어나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베드로가 또 전도하자 믿은 남자만 5,000명이 됩니다.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막 퍼져나갑니다. 교회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가죠.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한 또 내 삶 속에 있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내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게 찾아오셔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신 어떤 일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성경에 관심 갖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교회 나가니까 참 마음이 편하더라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능력으로 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과 세계관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 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직장과 일터에 찾아오셔서 뭔가 행하시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기독교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생각을 뭔가 사로잡는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없던 자리에 옛사람의 자리에서 새사람의 자리로 새로운 피조물의 자리로 옮기게 되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 펄펄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움직여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은요, 믿음은요, ING입니다. ING.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무빙이에요. 무빙. 스탑이 아닙니다.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 좀 믿어라 그러죠.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너 아들 준다니까. 그래서 아들 주시죠. 믿음의 조상이 되죠.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시죠. 구약에도 하나님이 생생히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하나님이 생생히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구약 성경에 자주 말씀하시는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알지? 난 살아계신 전능한 하나님이야.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지? 애굽 내가 초토화시킨 거 알지? 홍해 가른 거 알지? 만나 메추라기 먹인 거 알지? 반석이 샘물 나게 한 거 알지? 너희들 40년 동안 광야를 지냈지만 병은 한 번 안 갔어도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거 너희들 알지? 지금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신약 성경 오면 예수님의 생애와 삶 속에 많이 나타나죠.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의 사건 속에서도 우리는 뭘 보냐? 하나님이 생생하게 고통의 현장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걸 안 믿는 세상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잖아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생애와 삶을 보세요. 물로 포도주 만드시잖아요. 보리다스에 물고기 2마리가 5,000명 먹이시잖아요. 죽은 나사로 살려내잖아요. 귀신 그냥 쫓아내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의심하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셉을 힘입어 귀신 쫓아낸다. 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모르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무슨 능력을 인정하냐? 귀신 능력을 인정하는 거 저거 보면. 귀신도 힘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요, 이미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와 있어요. 근데 내가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 뭔지 아시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죽음을 정복했어요. 무덤을 열고 예수님은 나오셨어요. 십자가는 엄청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큰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또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이 약하심이라는 것은 인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그러죠.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지만 너희에게 대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에게도 하나님 능력이 와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은요,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실비실한 삶이 아닌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힘은 영원한 힘이라고 그랬죠. 전능한 힘이라고 그랬죠. 불변한 힘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세상은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세상의 권력이 이동된다고 그랬죠. 부가 이동된다고 그랬죠. 지식이, 힘이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이 세상의 지식이 우리를 삼켜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래를, 크리스천들은 미래를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뭔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지라고 수동적으로 앉아있는 크리스천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덧입어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이 땅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의 힘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에 선점해야 됩니다. 선점해야 돼요. 늘 세상을 마치 그냥 바짓가랑이 짚고 겨우 따라가는 기독교가 되면 안 되고, 겨우 끌려가는 크리스천이 되면 안 되고,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내 일터에서, 내 사역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쓸 줄 알아야 돼요. 누구의 힘을?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어디 세상에 힘이 있을까? 어디 권력의 힘이 있을까? 어디에 끈이 있을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은 딱 힘들다, 어렵다, 내가 그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인터넷에 먼저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들어가려면, 여기서 딱 들어가려면 구글로 들어가거나 딱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접속해야 되잖아요. 근데 와이파이가 꺼졌다네요. 무슨 말입니까? 접속이 안 되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해야만이 먼저 그 능력에 접속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접속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끌어다 써야 돼요. 왜? 말씀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은 선포되는 순간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내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은요, 문제가 생기면 말씀으로 달려가는 것이고 문제가 생기면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하고 일하기 시작하고 도와주기 시작하고 함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아멘. 근데 말씀 안 가요. 기도하라 그래도 안 해요. 참. 하나님의 힘이 더 크다니까요. 아까 하나님의 힘 세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힘, 두 번째는 전능한 힘, 세 번째는 불변의 힘. 세상에 막 힘이 이동하고 있잖아. 막 세상 힘이 막 힘의 이동, 막 권력의 힘, 부의 이동. 근데 우리는 막 여기저기 안 찾아다녀도 오직 하나님한테 가면 된다니까요. 세 번째는 어떻게 했냐? 예수 이름을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 자체에 능력이 들어있어요. 안진뱅이 딱 명령하니까 능력이 나가잖아요. 귀신 나가라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예수 이름 좀 쓰세요. 그래서 좀 간증이 많은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이번 주가 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요, 귀신이 쫓겨납시다, 문제가 해결됩시다, 닫힌 문이 열립시다,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십시다. 아멘. 좀 그래야지 이게 신앙생활이 맛이 나고 목회가 좀 재미가 있지. 맨날 예배당만 앉아서 목사님 오늘 설교 잘하시네, 준비 많이 했구만, 아이고 책만 읽으셨네, 그러고 앉아있으면 안 되고, 와
기독교가 능력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도 그 능력 체험하며 살아야지. 기도해야지. 말씀 붙들어야지. 하나님 살아계심 경험하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지.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다 3년 훈련시켰잖아요. 너희들 나가서 사역해. 그러지 않고 이로부터 능력이 빌 때까지 이 성에 기다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능력받고 파워풀해서 땅끝까지 나를 좀 알려라. 이게 2000년 기독교 역사, 이 말씀대로 해왔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되었고 이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 세상은 권력 이동이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권력을 이동하는 힘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한 힘, 영원한 힘을 다 성령의 능력,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딱 받아가지고 온 세상 가운데 뭡니까? 그 능력을 선포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뭡니까?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문제 딱 만나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변화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아멘. 이게 될까?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그냥 어차피 내가 문을 여는 게 아니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야. 내가 치료하는 게 아니야. 내가 바꾸는 게 아니야. 누가 하는 거요? 하나님이 하는 거야. 근데 뭐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안 일어나도. 근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동백사랑의 성도들이 신앙 고백 차원에서만 끝나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사탄과 어둠의 세력을 향해 명령을 하면 그것들이 떠나가는, 그래서 내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사회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초대교회가 로마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루터의 종교개혁의 그 시대와 역사와 문화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평양 장대인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한국 근대화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지금 저 미국의 에딘버러 대학교에서는 3주째 젊은이들이 기도하면서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활화산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적인 성도가 아닙니다.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무섭게 엄청난 지식의 권력으로 세상의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어삼켜 당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선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선점해야 돼요. 앞서가야 돼요. 끌려가면 안 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